따라해 봅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내일 2시에 전도 행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오셔서 함께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만두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만두 좋아하십니까? 네, 우리 K만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열풍이라고 합니다. 자, 원래 이 미국 시장에서 중국 만두가 25년째 몇 위? 1위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만두가 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링링 만두라고, 이 만두가 미국 시장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항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쯤에 미국 시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1위를 할 수 있을까? 이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몇몇 분들이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내신 겁니다. 뭐냐면 만두피, 만두소. 만두피가 이 링링 만두는 좀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 얇게 하자. 그리고 만두소가 풍성하지 않은 것을 보고 여기다가 우리 정말 많은 걸 넣고 식감도 좋게 하자. 대단한 것 아닙니다. 만두피를 얇고 쫄깃쫄깃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두소를 꽉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갑자기 K만두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지금 2016년부터 지금까지 점유율 몇 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에서도 동남아에서도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엄청나게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만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두 생각하시고 집에 가서 만두 드시고 괜히 몸이 안 좋아지지 마시고, 오늘 만두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두피, 만두소를 생각해 보면 별것 아니지만 이분들이 찾은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찾아서 이것을 가지고 전략을 짰을 때에 성공했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경쟁력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다음 세대 분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또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 솔로몬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크심을 보았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대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1000번째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1000번째 예배로 주님께 기쁨을 드린 사람. 이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어떠심이라? 크심이라. 여기서 크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덩치가 좋고 키가 크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어떤 건물에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높으신 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보다 높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신들은 다 가짜지만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이런 고백과 같습니다. 자,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이어서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지금 솔로몬은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보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찌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부끄럽습니다. 부족합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을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지금 상황이 솔로몬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었습니다. 1장 14, 15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자, 여기까지 먼저 읽고요. 자, 먼저 국방력이 엄청났습니다. 무기 체계가 그 어떤 나라보다 대단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다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뭐같이 돌같이 흔하게 하고 부유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 재물이 넘쳤다는 거예요. 금은이 넘쳐서 돌처럼 썼다. 대단하죠? 또 백향목을 평지에 어떤 나무같이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내구성이 좋은 나무, 가장 비싼 나무를 친다고 한다면 이 백향목이었습니다. 백향목이 마치 동네 그냥 지나가다 볼 수 있는 나무처럼 많았다. 그만큼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을 했고 솔로몬이 왕이 된 뒤로부터 나라가 너무 잘 살게 되어서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정말 솔로몬이 지혜가 충만해서 이 재물을 축적할 수 있는 창구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애굽에서 전쟁 무기들을 싸게 구입을 해서 주변 나라에다가 비싸게 파는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냥 보이는 거예요. 만두피 만두소 보이듯이 그냥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지혜가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떠올랐던 사람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만 서면 너무나도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너무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고 나는 작고 작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6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무엇을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대단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담을 수 있는 성전을 제가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늘 그렇게 솔로몬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솔로몬을 더 축복해 주셨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 정도 되면 우리가 어떤 능력이 생기면 부가 생기면 권세가 생기면 나 정도 되면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입장에서 아이고 나 정도 되면은 성전 건축 충분히 할 수 있지. 나 이렇게 돈이 많은데 하나님 제가 플렉스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에 이 돈을 다 써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죠 뭐. 이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나 정도면 이런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부족한 내가 연약한 내가 어떻게 그 대단하신 하나님을 늘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는 늘 겸손했던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세계인들이 부러워할 만큼 대단한 지혜였는데 그 지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였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지혜, 망하는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뭐하는 지혜입니까?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어린 아이들이 이 신앙생활 성경학교 다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그때는 겸손하다가 머리가 커지고 좀 배웠다고 좀 안다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쉽게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오늘 솔로몬을 통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하신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솔로몬이 이 두로왕, 그 당시에 백향목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던 나라 이 두로왕에게 백향목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은, 동, 철 이런 재료들,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요청을 하고 또 장인들, 기술자들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손하게 요청을 했는데 그때 한 고백이 6절인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6절.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이 고백을 그 두로 왕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로 왕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조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런 표현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그 두로 왕에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이 두로 왕에게까지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솔로몬의 머릿속이 이 생각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높으신 분, 내가 평생토록 경외할 뿐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이 마음이 평상시 삶에서 가득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 말이 툭툭 튀어나왔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두로 왕이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아니, 저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저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 나라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겸손한 솔로몬을 보면서 정말로 당신은 누가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세상 왕들 보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데 당신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맞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후람이라는 사람이 또 와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정말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불신자들까지도 다 인정할 정도로 믿음이 좋았고 겸손했던 사람이 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머릿속에 있었던 두 가지 생각.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셨습니까? 크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자신을 낮추며 사셨습니까? 우리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2절,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높으신 분으로, 위대하신 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하더니? 기도하더니. 사도행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집중하셨던 이방인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로만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섬기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마친 뒤 우리의 삶을 통해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분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소록도라는 곳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한센병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한센병의 특징은 이 몸이 문들어 썩어서 죽어가는 병입니다. 이 하인종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 소록도 교회에서
반주로 섬기시는 사진인데요. 우리 사진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이분은 한센병이 많이 진행이 되어서 다리가 지금 없으십니다. 다리가 없으시고 손가락도 다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늘 감동이고 감사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을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이 소록도 남성교회라는 교회의 반주자로 수십 년을 한결같이 늘 그렇게 섬기셨는데 늘 감사와 감동, 눈물이 있으셨어요. 반주할 때마다 눈물이 나시고 나 같은 사람, 부족한 사람,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찬송가 600곡의 악보를 다 외우셨대요. 그 악보를 외우셔서 손가락이 없으시지만 최선을 다해서 반주를 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며 사시다가 한 10년 전에 소천하셨고, 이분이 소천하실 때 교회 분들이 많이 오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부족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 마음으로 솔로몬과 같이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은혜이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는 모든 날 동안 겸손하게 높으신 하나님 경외하며 늘 변함없이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